봉독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인 그 6.25가 73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6.25라는 한국 전쟁 그 가운데 있고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념 전쟁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고 있는 형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남쪽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남쪽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그저 공짜인 줄 알고, 이 자유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다 보니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폐단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릴 것은 충분히 누렸으니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멋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므로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 한반도 중에 반쪽만이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복된 나라가 서게 되었는데요. 왜 그냥 공산화 완전히 시키지 않으시고, 아니면 그 압록강 위쪽까지 쑥 올라가서 좀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다 이렇게 중공군을 몰아내고, 기왕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건설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 전쟁을 왜 중간에 그렇게 그치게 하시고 반반 나누셔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영적인 면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발발 73주년을 맞아서요, 여러분 딱 마침 어떻게 6월 25일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50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73년 되었으니 73세가 되신 분까지는 바로 그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고, 그러니까 70세가 못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한 세대, 이 전쟁을 아는 세대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아는 세대도 그렇고, 그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과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 사실 큰 간극이 있는데요. 그 간극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메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알던 세대와 같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이 나라를 이제 물려주어야만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정신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상고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역사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되었던 바로 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 조국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그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20개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시 노릇, 올무 노릇, 채찍 노릇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삶 전체에 크나큰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그 잡족들로 인하여서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있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민족들이 상당히 강한 민족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6.25를 경험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간극을 좁히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6.25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또한 본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면서 영적인 적용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근거로 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잘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방 세력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요약해 두었는데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주보에 파란 글씨로 해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대로 두신 이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안 쓴 거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다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다 하고 힘쓰고 혹은 범죄하고 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안 써서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 파란색 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그 타락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일부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거기 보면 세 가지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6.25의 전쟁에 관한 말들도 이렇게 기념하며 잘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의해서 중공에 의해서 공산화가 될 뻔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중공과 그 위쪽에 있는 구소련 이런 모든 이 붉게 물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흔히 이때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하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력들과 아주 크나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아시아 가운데 자그만 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마어마한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화가 됐다면 정말 세계 지도가 어떤 색깔로 물들었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비슷한 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런 잡족들을 보고 이방 민족들을 보고 계속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일부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들, 알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런 전쟁이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만 했죠?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냥 인간 역사를 볼 때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렇게 다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렇게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고 말을 해요. 네. 어떻게 남자를 다 죽이고요,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렇게 전멸을 시키라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일단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죠? 가나안 땅 원래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이에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야곱 때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이 그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의 약속이 아니라 한참 전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도 말하죠. 아무리 그래도 가나안 땅에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땅 찾겠다고 그렇게 전쟁 벌이면 되느냐. 네.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모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땅 따먹기, 땅을 뺏기 위한 전쟁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정복당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섭리를 나타내시려고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난,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지고 또 밑에 있는 땅에 용암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그 지역 전역을 삼키게 되는 그런 역사로 저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즉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그런 의문을 품으면 안 되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때 당시 이 시대적 한계들이 있고 지금의 전쟁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쟁 안에도 전쟁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잘못 치르게 되면 전쟁 후에 국제적 심판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여인들을 아이들을 대하면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때는 실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그때 자녀들 남자 여자 노소 가릴 게 아닌 시대예요. 그때는 잔인하게 죽고 죽이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 그들의 땅이었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갔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성읍들을 다 차지하는 이런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신앙의 일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게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상태였지만 정복을 해야만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여기 블레셋 족속들 그 이외에 많은 강대한 족속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나름 잘 준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죄된 육신의 부패성을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 싸워 이기고 천국, 심령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의 이유를 여러분 이런 6.25 전쟁을 통한 전쟁으로 설명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해 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를 차지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후손들에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잘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저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그래서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또 온전히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맥차인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으셨을 건데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작은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는 거. 하나님 말씀 작은 한 말씀에서부터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해주셔야 해요. 그런 본을 보이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문제와 정말 다르지 않고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아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전쟁의 주역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뺀 남은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본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칼을 들고 정복했던, 피를 흘리고 정말 비참한 전쟁을 겪었던 그들이에요, 바로.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명령을 따라서 힘이 없지만 주님 의지해서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복하는 일을 힘써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자들,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따라오며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인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복된, 그래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었던 그 경험을 못했던 자들, 그런 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바로 그런 걸, 모든 것을 겪었던, 전쟁을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요, 원래부터 그곳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있었던 줄 알고 저들과 간극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요, 그 자들을 그저 개혁의 대상 정도로 여기고, 냄새나는 이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게끔, 이왕 전쟁할 거였으면 이 잡족들도 좀 쫓아내지, 이런 이들이 계속 남아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전쟁의 비참함을 모른 채 원래부터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실은 저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수고하고 피 흘리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 대우 받아야 하는 세대가 맞아요. 지금 적어도 70세 넘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신앙적으로도 끝까지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을 잘 전해야 했던 우리들이
사실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저들에게 사실 그저 지탄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비 뽑아 나눠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잘 정복해야 되는데 그저 이 7 족속들, 그런 족속들을 겨우겨우 간간히 몰아내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요, 그 이외에 다른 영역들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저 정복한 그곳에 문화에 물들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겨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24장 얼마나 많이 말씀이, 야, 너희들 반드시 거기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 섬기게 될 건데 너희 그들의 신 섬기지? 너희들 거기서 명망받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여호수아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6절 읽었지만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고 경험했던 그들조차도 자신의 딸들, 아들들을 이 이방 족속들에게 그저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후 세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전쟁을 그나마 알고 있던 세대들보다 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이 400여 년의 삶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삶이에요? 범죄의 삶이에요. 범죄.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무궁하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사 재판장이란 뜻인데 이 시대, 이제 앞으로 세워질 왕정시대의 왕과 같은,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런 사사를 세워가지고 저들을 그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다시 한번 건져주세요. 그래서 회복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테인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의 풍속을 좋아하고, 보니까 이 사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왕을 뽑는 것 같은데 이 왕들을 좀 세워서 우리도 좀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은가. 왕들이 좀 전쟁도 같이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너무나 공격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지기도 하는데 왕을 우리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범죄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쌍히 여겨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니 그 풍요로움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또 하나님을 음란하게 멀리 떠나가서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며 실제로 범죄하며 그렇게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어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을 저들에게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스리는, 고난받고 힘든 경험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적인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알던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함에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꽃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념과 건국의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전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될 나라, 세워지지 않았어야 될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동안. 전 정부에는 너무나 심했죠,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예요. 적화 통일이 됐었어야 되는데 못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미군이 땅 따먹게 하려고 우리 한반도 반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그 미제국주의는 떠나가야 하는 거고 떠나가야만 적화 통일이 되니 한반도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 함께 잘 살아가게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함께 잘 살아가긴 어떻게 잘 살아갑니까? 함께 지금의 북한과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함께 똑같이 공평하게 못 사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런 시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신 섭리 속에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고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뺏겼죠? 3일 만에 뺏겼어요. 3일. 3일 만에 수도에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더 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3일인가를 더 지체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그냥 적화통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낙동강 전선이 이래 형성이 돼서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이 적화통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 역사하신 거예요. 하여간. 네. 그래서 3년 동안 전쟁하다가 그렇게 휴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휴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그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서 이제 한미 연합사라든가 미군은 우리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적화통일 되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밀고 내려왔던 것처럼 똑같이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막아주고 계실까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라고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들을 아직도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시고 가시노릇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에 관한 선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며 실제로 그렇게 이방민족들이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 잘하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고자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사기 17장 21장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저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 무엇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50년,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그들이 밀고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전쟁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반공의식을 심어 주어야 하고요. 애족의 마음을 주어야 해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 북한의 민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산당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공산당이 있으면 지금 공산당 때문에 우리 한반도 저쪽 북쪽 민족들이 얼마나 고생당해요. 얼마나 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공산당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너져야 비로소 평화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민족을 진짜 위하신다면 공산당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물론 그것은 거의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너무나 잘 먹고 사는 공산당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짜 따르고 좋아하는, 정신적으로 신처럼 그들을 받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지하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참된 진짜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들이 있어요. 영적인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세대에는 그런 이들이 인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있는 이유, 휘전이 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여지껏 남아있는 이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남겨둔 이방 민족, 뭐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예언한 거예요. 이미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결코 우리가 여호와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신 섬기지 않겠다, 장담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아들 딸 주고 그들의 신들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가고 결국엔 다른 세대가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알던 세대의 잘못이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알게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이요? 모든 일이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 다요. 모두 다 그것은 결국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안 좋고 낭망할 일이고 너무나 가시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지만 사실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일,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드는 일들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 섭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놔둬놓은 이유는요, 결국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 네,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요. 믿음을 잘 지키면 그대로 보응해가지고 갚아주시려고요. 우리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막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백세에 난 이삭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원래부터 아셨죠. 시험해봐야 아시나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려고요. 그 마음을 드러내셔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 인정하고 세워주실 것을 세워주시려고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여러 가지 가시와 올무와 또 채찍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결국 가르쳐 알게 하고 또 결국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어서요. 그 뒤에 있는 그 참고 구절을 꼭 잘 찾아봐 주셔야 해요. 그 말씀들에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명확한 이유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나 그렇지 않느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내 도를 지켜 행하나 그러지 아니하나, 그 여부를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들에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맞이한 이들에게는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그 일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셔가지고 결국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시험하시는 이유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내 말씀을 순종하나 여부고, 순종하냐의 여부는 나를 사랑하냐의 여부겠죠.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테스트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전쟁을 두시고 휴전케 하시고 이방 민족을 두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무엇 하시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지금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6.25 73년이 흐른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직도 전쟁의 피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참전 용사들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들을 대우해드려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태원 그런 일 당한 사람들 보다도 훨씬 더 못한 대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셔야 해요. 결국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도우심을 힘입어 늘 승리하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와 같은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전쟁이 왜 있어야 하며 전쟁 가운데 어떻게 지냈던 것인가를,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삶이 어떻게 주어졌던 것인가를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계속해서 가신 노릇하고 올무 노릇하고 채찍 노릇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분단된 이 상태가, 휴전된 이 상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부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며 합당한 은혜와 상급과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